본문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가 왜 귀신에 들렸는지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가끔씩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이 파래져 갔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넘어질 때, 거꾸러질 때 귀신이 그를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져서 아마도 이 아이의 몸에는 많은 상흔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 아이의 마음에도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과 그의 영혼에 깊은 상처가 있는 이 아이가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 앞에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 어린아이 앞에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아이 곁에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하반절에 서기관들이 서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귀신 들린 아이 옆에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서기관이란 말 그대로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 글을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식인들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글을 읽고 쓰지 못하던 그 당시 사이에 정말 1% 안에 드는 최상류의 그런 지식인들이었고 이들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른 청산 유수처럼 논리 정연하게 말할 수 있을지라도 그들의 그 말씀에는, 그들의 그 논리에는 정작 생명, 구원, 치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그 일에는 열심을 내면서 제자들을 비판했지만 정작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 어린아이와 그 아버지 아픔에는 외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이 귀신 들린 아이 옆에는 누가 서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 옆에 서 있지만 정말 속수무책이고 큰 낭패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때 이 제자들의 낭패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그들을 전도 여행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의 귀신을 내어쫓을 권능과 여러 이적을 행할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이 여러 귀신들을 내쫓았고 또 여러 환자들을 고쳤노라고 예수님께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미 귀신을 여러 번 쫓아냈던 이 제자들에 있어서는 이 어린아이에게 있는 이 귀신 또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그 아이에게는 귀신을 내쫓으려 하면 할수록 아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 앞에, 이 도움이 절실한 이 어린 앞에 마음을 끙끙 앓고 있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갔을까요? 아마 할 수만 있다면 경련을 일으키고 파래해져 가고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아이를 고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버지의 부정, 아버지의 사랑이었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22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반절을 보면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이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단어는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기를 예수님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라고 부르짖지 않고 지금 이 아버지는 주님 무엇을 하실 수만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그 아픔과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그 쓰리쓴 잔을 자신의 문제로 여기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제를 이 아버지처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 흘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픔에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앓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걱정과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아이의 옆에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경험이 많은 제자들도 있고 심지어 그 아이를 지극히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있을지라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굳게 붙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오늘날 현대인을 살아가는 저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는 기도를 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할 때 졸음이 오고,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기도가 잡히지 않아서,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분위기가 좋지 못해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아침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여러 이유가 있고 여러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주 앞에 더욱더 부르짖으시고 주 앞에 더욱더 간구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라.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실 때에 그 아이는 일어서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 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응답의 말씀을 마음가에 확신시키시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나의 삶이 변화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만큼 주님께서 그분의 손으로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지금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를 사랑하고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자 정말 주의 거룩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 드릴 때 모든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의 기도,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사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 때로는 지식과 경험과 때로는 인간의 감정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사오니 오직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깊이 만나고 주의 사랑에 깊이 체험되어 변화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룩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헌신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권사의 가운데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와 또한 감사한 검을 드리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또한 이 아침 주 앞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크나큰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